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사기낫 하신 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열렬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위대한 선교의 첫 여정에 동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여행 중간에 일행을 떠나버렸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바보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파포스인데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바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지금 선교 여행 중인데 떠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자흐스탄 가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첫째 날, 둘째 날 전 집에 갈래요 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때 인물들은 이름이 두세 개씩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썼지만 또 마가라는 이름도 있어요. 성경은 그가 떠난 이유를 밝히지 않죠. 다만 떠났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되게 위험한 여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여행이죠.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상태죠. 마가의 과거의 모습이죠. 한 번 떠난 사람은 또 떠난다. 그런 판단이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입니다.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도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데 그 바울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너무나도 고마웠던 동역자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가 정말로 회심했는지 의심했지만 누구만은 바울을 받아줬어요? 바나바만은 받아줬어요. 바나바. 바울이 아무도 널 안 믿어줘 그럴 때 바나바가 뭐라 했어요? 나를 나봐 하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따뜻하게 받아줬던 그 바나바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서게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를, 지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상태를 보고 그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실망하고 마음을 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게 들이받으라가 아니에요. accept, 받아들여라. 여기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슬람바노입니다. 람바노가 취하다는 건데 프로, 투 영어로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건을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제와 동역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으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왜 서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케이스를 살펴봐야겠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은 케이스를 살펴봐야겠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봐야겠어요. 1번이요, 2번이에요? 헷갈림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자, 누구였냐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레위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조국을 강탈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입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정확히 걷겠어요? 더 걷겠어요? 더 걷어요. 왜냐하면 세금 징세 청부업자라서 로마에다가 이 어느 지역에서 낼 세금을 자기가 미리 냅니다. 로마가 직접 하지 않고. 근데 입찰을 해요. 자,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거둘래? 그러면 세리 법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세무법인들이. 그러면 뭐 갈릴리 세무법인, 뭐 막달라 세무법인 해가지고 했는데 갈릴리 세무법인은 저는 이번에 1년에 2천만 원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2천 달란트 심하네요. 좀 그냥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3천만 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세무법인은 얼마라고 말할까요? 좀 막달라 하면 약간 좀 많이 받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4천만 원 걷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는 어디를 해주겠어요? 막달라 해주죠.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달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대신 자기가 수수료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싫은 사람이죠. 바로 그런 세리.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를 심지어 12제자 중 핵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레위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저 12명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군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더니 레위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레위 친구들은 그 독립운동가들일까요? 세리들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처럼 순수 나카무라, 창식이면 나카무라가 이제 잔치를 벌이면 뭐 그런 비슷한 사람들 오겠죠. 갑자기 일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그런 일본 그 순사들, 한국 사람인데 일본 순사가 된 사람들 막 오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도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요, 랍비라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식사하느냐?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미 뜻이 뭘까요? 바리새는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쟤들하고 같아 달라? 달라. 그들의 경건은 분리하는 경건이에요.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우리만 돼. 이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골라내고 부정한 사람 멀리하는 경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건은 뭐예요? 받아주는 경건이에요. accept, 받아주는 경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병든 자를 받아줘야 돼. 병원은, 의사는. 여러분 그런 병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헬스하고 있고 막 근육이 이렇게 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와서 몸이 아프다 와가지고 저 입원할래요 그랬더니 우린 당신처럼 병든 사람 안 받아줘요. 그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진짜 이상한 병원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병든 자를 불러 고쳐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레위처럼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레위, 나와 정치적 입장이 반대인 사람, 삶의 방식이 상극인 사람, 성격이 늘 부딪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안에 바리새인이 고개를 탁 드는, 턱을 딱 드는 바리새인. 그러나 그 본성에 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레위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레위를 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나의 레위를 받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받으셨어요.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까지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심지어 누구까지 받으셨어요? 나까지 받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알죠? 제일 잘 알잖아요. 저도 제가 제 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까지 받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왜 받으셨을까요? 지금은 저렇게 엉망이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밝히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심에. 네. 여러분 예수님 왜 받으셨어요? 레위를 왜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일부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식이 높지 않았어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그 수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불 내려서 지져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연약했고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할 것이었죠. 상태만 보면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못 골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솔직히 제가 더 잘 고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른 사람들 보면 와 나는 저렇게 안 고를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셨죠. 왜요? 말씀 보세요. 왜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아버지의 선물이기에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실 원동력이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창회에서 나눠준 명품 가방보다 딸이 선물한 음료수와 편지가 더 귀하고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선물의 가치의 더 큰 부분은 선물 자체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존귀함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좋습니까? 예수님의 꽃반지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김중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만들어주신 들꽃 반지가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김성호사님 뭐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죠. 잘하였도다. 네가 선택 잘하였도다. 이것도 받아라.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꽃반지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들꽃 반지 같은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분한테 당신이 들어가 있답니다. 시작. 당신이 들어가 있답니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 배수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들꽃 반지인 줄로 믿습니다. 들꽃처럼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신 레위가요 세리였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이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수록돼요. 그 책 이름 아세요? 마태복음. 보셨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왜요? 성경 일독할 때마다 계속 마태복음 시작하잖아요. 다시 또 시작하고. 그 마태는요 레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누구예요? 레위예요. 근데요 그 마태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란 말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내가 나의 레위 저 사람을 내가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의 레위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아닐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보다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에서 네 가지 경우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는 요셉이 마리아를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앞뒀는데 근데 여러분 그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가 이미 임신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들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당사자인 요셉은 어떻겠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본인과 상관없이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받기 힘든 상황이 아마 상상하기는 더 힘들 겁니다. 마리아의 상태로 보면 도저히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데려올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못 데려오죠. 그게 말이 돼요 하면서 파혼이죠.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받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에는 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울에게 가서 지금 사울이 눈이 멀었거든요. 그 예수님 보고 그 눈을 안수해서 뜨게 하라. 그것을 소명을 줘서 보내시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요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이 사람들을 그 선동해 가지고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정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친구가 잡혀서 갔을 수도 있어요. 사울 때문에. 근데
그 박해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말씀이 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듣고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 박해자에게 손을 얹고 눈을 뜨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바로 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여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조국을 점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일본이었어요? 로마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가 점령했는데 그 로마의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예요. 코넬리우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넬리우스가 고넬료예요. 게다가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죠. 부정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이것은 비유였어요. 이방인,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가라. 이 말씀을 신뢰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엄한 규례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사례를 볼까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세기 묘사에 의하면 좀 눈에 안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허리가 굽었어요. 그리고 눈썹이 일자로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 로마 시대 그 조각상들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잘생기고 막 예쁘고 그러거든요. 그런 외모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래요. 그런 시대에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육체의 결함은 그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조건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들어야 되나? 저렇게 쩔뚝거리는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도 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반응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 시대 제국에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진짜 말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막 이렇게 막 훤칠하고 이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질 정도로 딱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믿어야 돼? 이럴 정도로. 왜냐면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네. 근데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초반기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바라본 거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바울의 육체가 아니라. 이 일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첫째, 그 상태를 보면 받기 힘든 상태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임신한 약혼녀.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동료 지체들을 잡아간 또는 죽인 박해자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점령군 이방 지휘관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그 당시에 외모를 정말 중시하셨을 때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자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신뢰하여? 누구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호칭과 행동으로 입증했어요.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교회의 박해자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육체에 시험할 만한 것이 있는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셉을 받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받은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베드로가 고뇌를 받음으로 이방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영접한 일이 온 세계로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받는 일이 귀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나눴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나의 기준이나 나의 기대치에 안 맞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단계의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기낫이에요. 사기낫. 자,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성경이 진단한 수준으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원래 우리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돼요? 아니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죠. 들쑥날쑥하죠. 성경은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기대를 높이 잡아버리면 당연히 실망이 되겠죠. 내 생일에 선물할 줄 알았는데 선물 잘 안 챙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기대를 내가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뭘 사줄까? 밤 12시 다 지나가는데 선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생일 안 챙기는 사람이야. 뭘 낮추면 돼요? 기대를. 그 사람을 멱살 잡고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생일날 선물 챙기는 사람은 잘하는 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멱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대를 이렇게 낮춰야죠. 사기낫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성경이 진단한 대로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성경의 진단대로. 그 정도는 아니다. 성경은. 옆에 분한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시작.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에 대한 기대치를 좀만 낮춰주시죠. 여러분,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엄청난 목사 있죠?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명이 목회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박 목사님 그 정도 아니에요. 시작. 그 정도 아니에요. 사기낫. 자, 이렇게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하신노브라는 거예요. 하신노브.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성경이 가르친 수준으로 높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너희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뭘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배워지지가 않는 사람, 같은 말 여러 번 해도 뭐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답이 없는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마태복음 썼다니까요. 세리 레위가.
사랑하는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큰 용사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 아람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타작할 때쯤에는 타작마당 와서 뺏어가고 포도 즙짤 때는 포도 그 틀에 가서 뺏어가니까 이 기드온이 겁쟁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 타작할 때 어디 가서 타작했어요? 포도즙 틀 가서 타작한 거예요. 안 들키려고.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하는 말이라. 어쨌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기도를 불러요? 큰 용사요. 그리고 정말로 큰 용사로 만져서 300명 데리고 수만 명을 쳐버렸잖아요. 기도원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고요. 다혈질이었던 분노가 많았던 분이 가득 찼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단계 뭐예요? 첫 번째, 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기낫. 잘 안 외워주시면 사기치면 안 돼. 사기낫 이렇게 외우시고, 자 사기낫, 그 낫은 낮춰.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고 하신 높,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기낫 하신 높. 왜요? 사람은 원래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받는 건요, 사실 누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나수인 권사님 저한테 어떤 단호박을 주셨는데, 저는 단호박 싫고요, 안 담궈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져가세요. 이러면 우리 나수인 권사님이 이거 호박아 거절당한 느낌 어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거절당하신 마음이 드실까요? 목사님이 저번에 단호박 잘 드시던데 내가 싫은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에서 주셨는데 사람을 우리가 못 쓰겠네, 그 사람 못 쓰겠어요, 하나님 안 받을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그때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그 상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가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마가를 받지 않은 바울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마음이 힘들까, 쉬울까요? 마음이 편할까, 어려울까요? 어려운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안에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마가가 어디 있었어요? 바울 옆에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그럼 3단 노법입니다. 마가는 어디 있었죠? 감옥 안에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바울과. 가장 힘들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할 때 나중에 마가가 가거든, 그를 뭐하라? 영접하라, 그를 받으라 라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다른 편지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여러분, 전에
마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면 헬라어 글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써요. 근데 지금 마가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나의 동역자. 여러분 그 애정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애정이 느껴지시죠? 이 마가가요 바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는 나중에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갇혔을 때 어떤 마가를 사명을 줘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순교를 앞둔 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오니까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바로 그 마가를 데려와라. 그 마가를 데려와라. 그에게 마가는 인생의 마지막에 곁에 두고 싶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재발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리 레위가 마태 즉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람을 받는 근거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 사람의 기대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주신 자들 그 선물을 껴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명단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는요 키프로스 출신 유대인이고요. 시몬은요 니게르 곧 검다는 별명으로 불린 사람인데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마나엘은 유대의 궁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사울은 소아시아 다소 출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종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문화도 달랐어요. 어떻게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받아서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그 위대한 세계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글자 꼭 외우셔야 돼요. 사기낫 하신 법, 사기낫 하신 법. 이 원리를 적용하여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